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풍년을 이렇게 맞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 가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이제 기근이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부터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이제 애국까지 오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다 지나왔지만 그 창세기 42장부터 또 44장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지만 오늘로서 보면 42장부터 44장까지의 내용인데 이런 곡식을 사러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대충은 잘 알고 있는데 마치 그 정말 긴장감 넘치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45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45장 1절은 이렇게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만나는 거는 그 전부터 만났지만 이제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을 꼭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거거든요. 요셉의 전체 생애 중에서 오늘 이야기가 가장 절정에 속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애굽이 총리 대신이 된 것도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총리 대신이 된 것도 오늘을 위해서 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읽을 본문이 요셉 생애의 가장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또 영적 교훈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각자에게 적용해서 또 순종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절부터 15절인데 좀 기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읽으면서 또 말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 45장 1절입니다. 성경을 자주 듣고 매일 성경 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계속 좀 연결되죠. 비로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냅니다. 시종들을 다 물린 후에 이제 형들만 남은 거죠. 그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 9명이 다 왔다 그랬어요. 격한 감정으로 큰 소리로 울고 주체를 못할 정도였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요셉이 이 격한 감정이 드는 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2장 24절에 보면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고 요셉만 알 정도죠. 알았을 때 그때 모른 척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통역관을 세웠어요. 요셉이 알아들었지만 통역관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막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이제 다 알아들었잖아요. 자기네들의 잘못을 다 서로 뉘우치고 죄책감도 갖고 야 우리가 이렇게 그때 요셉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값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하는 거를 이제 요셉이 들었단 말이에요. 모른 척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울고는 돌아와서 그 다음에 시몬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너희 하나 남았다고 하는 그 아들 베냐민을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시몬을 놔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는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뭐 그런 얘기 다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 아주 정말 긴장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또 한 번은 43장 30절에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베냐민을 데려왔잖아요.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도 동생을 보고 마음이 북받쳐 올려가지고 울 곳을 찾아 한 방에 들어갔다가 혼자 울고는 이제 세수하고 나와가지고 같이 식사할 자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순서대로 쫙 앉는 걸 보고는 어떻게 알았지? 그런 그 재미난 그 스토리도 있잖아요. 하여간 그 요셉이 참 이렇게 좋은 의미로 그 때를 기다린 건데 어쨌든 정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더 이렇게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 격한 감정이죠. 이제는 숨기지 않았죠. 두 번은 홀라와서 울고 나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종들을 다 보내고 이제 형들 앞에서 자기를 되드러냈죠.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 깜짝 놀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감정이 있습니까? 이런 격한 감정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헤어졌다가 만난다든지 또 오랜만에 만난다든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기억만 하는 거예요. 한 5살, 6살, 5살 정도였는데 저는 을지로 오가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길을 잃어먹었어요. 이렇게 놀다가 집을 못 찾아온 거야. 멀리 아마 갔는 것 같아. 나중에 들은 얘기는 거기가 사직공원까지 간 거예요. 사직동까지 걸어서. 얼마나 많이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큰형하고 어머니가 거기 찾아왔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가만히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이러다가 어머니가 탁 오는 순간에 와 하고 이제 울음을 터뜨린 거지. 그게 지금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격한 감정은 아니지만 그 꼬맹이로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후로는 이런 뭐 만남에 대한 격한 감정이 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글쎄 나중에 그 대만에 이제 있는 누님을 뵈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1983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휴전협정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하는 KBS의 특별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장장 131일 동안은 생중계로 방송이 됐어요. 처음에는 일주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이 남북 이산가족들 찾는 거잖아요. 만남이 이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때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막 울고 막 그랬어요. 전국민이었어요. 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기억이 나죠? 예.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제 아내와 이제 연애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여의도를 찾아갔었어요. 여의도에 가보면 그 여의도 그 큰 뭐 광장이죠. 광장에 뭐 요만한 종이에다가 이거 좀 큰 거죠. 한 4절. 근데 제가 사진 넣고 정말 각각 그 사연이 많은 그거를 다 이렇게 적어놓고 빼곡히 따닥따닥 붙여놓은 거를 제가 저희들이 둘이 보면서 우리도 사진 찍고 야, 저 사람은 꼭 만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 기간에 모두 10만 952건이 이상가족 신청이 접수되었다 그래요. 거의 10만 건 이상이. 그 중에 5만 3,536건이 방송에 소개됐다는 거예요. 뭐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만났고 뭐 어디서 그때 갔는데 잠깐 가게 갔는데 없어졌고 뭐 그때 입었던 옷이 뭐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쫙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1,189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다고 그래요. 10,000명, 그러니까 10만 명이 신청했다가 5만 명이 방송되고 10,000명 이상이 실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록물에 다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영상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기록물이요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5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렇거든요. 유네스코에 이제 기록이 됐다 그래요. 제가 뭐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요셉이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뭐 여러분도 기억이 있겠죠? 여러분도 기억이 있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잃어버린 가족이 있는지 아직도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만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는 그런 날이 오면 요셉처럼 막 이렇게 감정이 격하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총리로서 만난 게 아니고 아우로서 만난 거잖아요. 한 가족으로 만난 거잖아요. 오늘 3절을 보면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뭘 묻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거는 유다가 우리 읽지 않았지만 44장에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44장을 쭉 읽어보세요. 유다 말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설득하는 거죠. 요셉을 설득하는, 총리 대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꼭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시므온이 풀려준다니까 베냐민을 데려는 오겠지만 다시 가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요셉도 잃어버렸고 하나 남은 베냐민, 라헬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요셉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잘 계시냐고. 43장 14절에 보면 실제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그런 말을 해요. 참 야곱의 생애를 우리는 너무 이게 전체를 다 아니까 뭐 야곱이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 자지만 그 현장을 보면 그렇죠. 요셉이 살아있는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냐민도 또 가야 된다니까 그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마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 만남이 필요한 또는 잃어버린 뭐 꼭 가족은 아니더라도 정말 그런 사람을 있으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꼭 만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부분 볼까요? 4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부터 8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익사이팅하죠.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꼭 어떤 사람은 용서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 용서보다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요셉의 재해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는 요셉의 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매성기도 보면 그 소제목으로 그대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관점이죠. 내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애국까지 와서 총리대신 됐지만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고 이 짧은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이죠. 그리고 간증이기도 하죠. 증거죠. 사실은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미 형들을 용서를 했어요. 왜냐하면 뭐 용서하고 말 것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 못된 형들 내가 언제 그냥 원수를 갚아야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있었다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 기절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그렇고. 7절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목적이죠. 재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요셉이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방의 땅에 와서 총리가 됐을까? 뭐 권력이 있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띠까띠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 야곱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왜 지금 흉년이 졌잖아요. 아직도 5년이나 남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근이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요셉이 가진 자기 과거에 대한 인생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르러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꼭 핵심이죠. 어차피 요셉 전체 생애 속에서 이 구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고백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가야 되죠. 그죠? 여러분 내게 일어난 그 일, 내 삶, 내 인생 속에 어떤 사건, 어떤 일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예. 우리도 지금까지 한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다 지나온 삶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그죠? 아쉬움도 있죠.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돌이켜 보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결정으로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지난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각은 해도. 근데 이제 공상과학이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재미나죠? 타임머신을 타고 윙 가서 지나간 과거로 가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미래로 가는 시간 지연은 가능하지만 과거로 가는 것은 열역학 법칙과 인과율에 모순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열역학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 원리가 4가지잖아요. 열 에너지와 일에 대한 에너지 흐름을 열역학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 열역학이 지금도 있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제가 쪼크로 얘기하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의 배우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또 이미 일어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그 교통사고 나는 거 그 한 1초만 바꾸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만약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요, 아마 이 세상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영적 교훈인데 뭐냐면, 나의 과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지나온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눈, 여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죠. 여러분 들어서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지나온 나의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되돌아봐야 거기에 의미가 생깁니다. 물론 선택은 내가 하고 혹은 또 나 아닌 타인에 의해서 선택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지나온 나의 삶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이루어졌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믿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늘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 과거지향적일 수도 있거든요.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그러면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마다 그때 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참 더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말은 했는데 여러분도 아멘 했지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야 내 삶의 과거가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나온 과거에 그렇게 살아온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어를 기억해 가십시오. 지나온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고,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까 기도했지만 살 날이 산 날보다는 적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 눈을 뜨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지나온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계시하던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의 꿈이 놀랍도록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현재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꿈과 계획, 또 어떤 바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9절부터 15절인데요. 자,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산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새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이 고센 땅에서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고센이라는 곳은 나일강 북부의 그 삼각주 지역에 있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목초지가 풍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특히 야곱의 가족은 그렇게 살아온 유목민의 삶이었는데 야곱 가족에게는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4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 야곱 자기 아버지 또 가족과 거기에 손자와 모든 것들을 이제 이 고센으로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너무 해피하겠죠. 요셉은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과거는 해석했지만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고. 창세기 끝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한 430년이 지납니다.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사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70명의 가족이 60만 명의 장전이니까 한 200만 명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43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거죠. 아주 번식이 잘 됐어요. 후손들이 그냥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됐고 그 국가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 공동체가 야곱의 가족들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요셉이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누굴 통해서 구속사가 흘러갔다 그랬죠? 유다였다 그랬어요. 기억합니까? 요셉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넷째 아들이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또 그 모든 역할을 잘 감당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살게 됐잖아요. 나는 왜 미국에서 살게 됐나? 한국에서 살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해봐야 소용이 없지만 특별히 이곳 시애틀에 이제 뭐 여기저기 다녔었지만 지금 시애틀에서 살고 있는데 또 어디를 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시애틀에서 살게 됐는데 나는 왜 여기서 살게 되었을까? 그 다 동기들이 있죠. 원인이 있고 또 특별히 그 중에 사랑의 빛교회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목적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남은 미래의 삶의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그것을 발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나의 남은 삶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요거 작은 것으로 끝났지만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오늘 요셉이 430년 후에 이스라엘 역사 공동체를 이룰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요셉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 볼 때, 오늘 저 여러분도 우리 작지만 또 내 작은 한 사람의 삶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